아멘. 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러분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시린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시린이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도, 서원한 다음에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흰옷을 더럽힐 때가 있거든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남이 실수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흰옷을 우리가 더럽히고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옷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이제 옷 더러워졌으니까 천국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실 때라도 다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오늘 함께 읽으신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일종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본문 앞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는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시겠지만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7절 그 양 옆에 앞과 뒤에는, 앞에는 삶을 드리는 방법,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앞과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고 하면은 이 축복이라는 말에 조금 알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 여러분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신앙의 가치가 축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7, 80년대 또 90년대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복 받는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뭐 예수님 믿으면은 하여튼 다 술술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축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교회가 또 부흥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복 받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들이 강조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목적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아,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우리가 축복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이제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축복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마저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당한 선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여러분 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자, 민수기 6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쭉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23절부터 26절 사이에도 여러분 주어가 여호와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나 어려우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근데 아빠한테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했어요. 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문제가 되지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이사 가야 되니까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적당한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건물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곳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니 어느 목사님 찾아가면 잘 도와주신다더라, 거기 가서 부탁해봐라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찾아가면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삶을 올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노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때때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일종의 이제 이렇게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일종의 축복 기도문 같은 거거든요. 모범이 되는 기도문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한 가지 마음에 탁
와닿았던 것,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좀 깨달아졌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네게.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24절부터 여러분 26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 지금 모세와 그리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복입니까? 나의 거예요? 너의 거예요? 너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하잖아요. 아론이 기도할 때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거예요. 아론이 기도할 때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나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주세요, 저분한테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 아니고 여러분, 남을 위한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도 나의 삶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조금 아픈 건데 오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내가 아픈 거는 아픈 겁니까, 안 아픈 겁니까? 내가 아픈 건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는 그건 별거 아닌 일이고, 내가 어려운 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그것은 괜찮은 일이고, 내가 힘든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아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병이 고쳐져도 내 병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도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속이 시원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나의 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을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삶, 나 혼자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은요, 여러분 결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은 내 삶의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야곱의 형이 에서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시력을 잃을 정도로 기력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임종이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니까 그때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재산을 물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래도 에서가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그래도 형이니까 형인 에서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복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나한테 맛있는 요리 해다오,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 에서가 달려나가잖아요. 복 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산 물려주겠다는데 싫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짐승 잡으러 가는데 그 소리를 밖에 있던 어머니가 들었지요. 그러고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에서한테 재산 물려줄 것 같다, 안 된다, 너 가져야 되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가 야곱의 손에 맛있는 요리를 들려주고 야곱의 팔에다가는 양털 붙여가지고 에서 흉내를 내게 했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 앞에 가가지고 에서 흉내를 냈습니다. 목소리 흉내 내면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래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야곱이 다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야, 너한테 줄 거는 부스러기밖에 없다. 이거 뭐 남은 것도 별로 없다라고 그 에서가 화가 이만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한테 가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싹 다 가로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고생스러웠습니까? 고생스러웠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저 북쪽 저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고생하며 살다가,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복을 야곱이 독차지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때 뭐라고 하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정도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내 삶은 평안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제가 빼앗고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지나온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 혼자 갖고 싶고 나 혼자 누리고 싶고 나만 잘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갖는 그 삶, 나 혼자 누리는 그 삶은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EBS에서 하는 어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돈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 돈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서 한 마디가 이제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한 마디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은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나 혼자 잘 살아요. 내가 복을 독차지했어요. 나는 잘 살아서 아플 때는 병원 가고 뭐 배고플 때는 밥 사 먹고 뭐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나는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독차지하는 바람에 내 옆집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놀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나 혼자 놀면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나 혼자 독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려워가지고 내가 만날 사람, 내가 대화할 사람, 내가 교제할 사람이 사라진다면은요, 결국엔 나도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독차지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또 즐겁게 이 땅에 살려면은, 그러면은요,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잘 살아야지만 우리 삶이 모두 다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이 땅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서 여러분 이 광야길을 승리하며 걸어간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얼마나 이 길이 외로워요.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치고 힘든 길이고요. 때로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나 혼자 있어서는 일어서기가 어렵지만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은요, 함께 손붙잡고 일어서고 대화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복 받아선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이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 내 복을, 내가 받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혼자 복 받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이 복 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과 훌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너는 가가지고 저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워라, 전쟁을 지휘해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 할아버지는 지팡이 잡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시면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 빠져가지고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고 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봤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네? 이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말씀한 거절 또 찾아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구약성경 1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정도의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자, 17장 1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팔이 힘들어가지고 자꾸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팔을 붙잡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올려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더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할아버지가 팔을 번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모세 할아버지를 붙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 붙잡고 있을 때 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팔이 무거워 그랬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그냥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붙잡은 게 아니고요. 팔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세 할아버지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힘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아론과 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붙잡아주고 싶으세요? 매달리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도 매달릴래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붙잡아주고 싶으세요? 매달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려서 나도 좀 재밌게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그 모세의 팔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나 힘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 할아버지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저 산 아래에서 전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그 승리는 결국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복 주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광야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이 광야 길을 승리하며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 거느린 병사가 대략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대대장님보다 조금 지위가 낮을까요? 중대장님보다는 좀 높을 것 같고. 근데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 정도지만은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편지 안에서 본다면은요. 결코 낮은 위치가 아닙니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꽤나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일반 병사보다도 월급이 15배 정도 많았다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정도 위치가 되면은요, 자기가 다니지 않고 사람 시키거든요. 가서 저기 예수님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님 좀 모셔오거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급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가? 자기 진급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우리 말씀 구절 또 찾아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마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신약성경 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병을 고쳐주던 시절이었겠습니까? 내쫓아버리던 시절이었겠습니까? 내쫓아버리던 시절이었죠.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어떻게 돼도 신경도 안 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 내쫓는 게 아니라 그 하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지금 간구하며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요, 남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다 내쫓고 신경도 안 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감동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셨던 거예요. 와, 진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매달리는가.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또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제가 군인이어서 잘 압니다. 저도 군인이어가지고 제 밑에 병사들한테 명령하면은 제 말 한마디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 종의 중풍병이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으시고요,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8장 10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처음 봤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대부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 거기다가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많지만은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는 기도 많이 하지만은요, 다른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들은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백부장을 기다리시고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백부장 칭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을, 또 백부장 같은 성도님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바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흘려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예수님 감동하시지 않으시지만은요,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감동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옆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